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 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벨 신이 꼬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아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보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며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서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그리고 확고하게 써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오늘 11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5장과 4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증명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영웅과 나라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우상들에 매여 있었던 자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 비참해지고, 다 허무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신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외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2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정도 계속 나눴던 이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진리 이것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제품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절대적인 진리를 나에게 두지 않으면 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동시에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무질서해지는가? 우리의 삶이 뭐 MBTI로 J형이고 P형이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J라고 질서 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P라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질서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혼돈스럽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공의와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뭔가? 바른 소통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공의라는 게 여러분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려진다면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는 의로운 것, 구원이라는 것이. 어제도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나면서 소통을 안 해요. 말하면 싸우니까.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이 바른 소통의 관계의 우선순위와 그 권위를 가지지 않는 한 우리의 소통은 언제나 자기 얘기만 하는 평행선을 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와 권위를 두지 않는 한 우리의 얘기는 늘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공의와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결국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위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때 언제나 그곳에는 지옥과 같은 불통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속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굳어오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나와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방향이 있어요. 절대적인 방향이 한 군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각자 이야기만 하다가 불통하다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방향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세우는 우리부터 그러한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면 저는 충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공동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방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 다시금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 오늘 내 삶의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 차 있다면 누군가 말만 하면 말하다가 싸움만 하고 갈등만 계속 빚고 있다면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4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벨과 누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 벨은 바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식 이 바벨론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이런 이 영어 왕의 이름들이 다 이 벨신을 의미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를 의미하는데 어떤 주냐?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말하죠. 풍요와 다산. 그것이 이들에게 신입니다. 그리고 누보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벤느고라든지 이런 이름에 이 느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느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 이것이 신인 인생. 그것이 신인 인생들은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구부러질 뿐만 아니라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다. 떠매고 다니던 그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상에게 권위를 둔 결과는 반드시 이겁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요? 떠매고 다니는 것이다. 어제도 어떤 부부의 그 남편분의 한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부부인데 힘을 다해서 집을 산 거죠.
근데 그 집이 지금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어. 잠시도. 쉬면 한 달에 감당해야 될 재정이 너무 큰 거죠. 한국도 지금 영끌족들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을 호소하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습니까? 그 집을 살 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호화로운 요트나 배를 보십시오. 그걸 사는 순간 좋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절대적인 진리와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은 대부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이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진리와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무거운 짐을 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을 가지고 결국 우상의 마지막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지기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게 내가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그들이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께 업히고 안기고 업힌 인생. 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고 우리를 안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이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고 안고 다니며 하나님은 끝까지 네 노년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보아야 내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무거운 짐을 메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우상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우상에게 우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걸 오늘 분별하여 내려놓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풀리든 풀리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 노년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내 노후도 보장되는 인생이 되며 내 마지막도 하나님이 업고 안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한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권사님도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 업히고 하나님께 안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절대적인 방향과 진리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매,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늘 무거운 짐이요. 단절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